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다가 오늘 심야 기도회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기도 제목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여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와 마가복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올 여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올 여름을 영적 재충전하는 그런 기회로 잘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름 되면은 많은 훈련들이 있잖아요. 여름에 특별히 우리가 막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집중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뭐 코로나, 무더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있겠죠. 나는 올 여름에 모든 훈련 속에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집중하는 거죠. 나는 교회 안에 모든 모임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나름대로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틀림없이 우리들은 다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왜냐? 저도 운동하면서 계속 말씀 듣거든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희한합니다. 충전돼요. 영적으로 힘나요. 은혜돼요. 불신앙이 꺾여요. 우리 사탄의 심부름하지 않아요. 사람이 육적으로 가지 않아요. 왜? 말씀 들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이게 말씀을 계속 듣는 거. 그리고 우리가 WRC네, 렘넌트 리더 수련회, 앞으로 또 전교인 수련회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다, 절호의 찬스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 자녀들 여기에 다 집중하도록 도와야 돼요. 야, 뭐 더우니까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마귀는 덥다고 안 봐줍니다. 코로나니까 코로나라고 마귀가 봐줍니까? 안 봐줍니다. 속는 겁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받아야 흑암이 더 꺾이고 코로나도 꺾이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집중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이런 은혜를 받고요. 그래, 나는 이번 여름에 정말로 내가 그동안 바빠서 다른 일 때문에 기도를 집중 못했는데, 이번에 내가 전에 하던 것보다도 조금 더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내가 날짜를 정해서 내가 기도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기도의 시간을 조금 늘려봐야 되겠다. 정시기도 시간을 다시 정정하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집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에게 영권이 딱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기도 오래 하면 할수록 시간이 점점 되면 주님을 많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영적인 권위가 딱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영권이 나타난다니까요. 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정리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 집중. 그러면 영적인 파워가 딱 생기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만이 여러 가지로 막 너무나 우울한 환경이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밖을 못 돌아다니고 여행도 못 다니고 어디 가서 술 한잔 먹고 싶어서 못 먹고 지금 난리란 말이에요. 우울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힘을 못 얻으면요. 사람이 정신문제 온다니까 지금. 정신문제 와요. 제가 오늘 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참 좋더라. 이런 환경이 저는 좋아요. 왜냐? 다른 거 어디 돌아다닐 것도 없잖아. 주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초로의 찬스잖아요. 응? 그리고 전도에 내가 한번 집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 부산에 있는 오철로 목사님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 한 것을 목사무방에다 올렸더라고요. 47군데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번에 딱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47군데에서 코로나 시대. 47군데에서 그 다락방 현장에서 아니면 현장에 그 어디 뭐 이런 공원에서 47곳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서 여러분 성경학교를 해서 전체 딱 모여서 성경학교를 한 사진을 갖다가 쫙 찍어서 올렸어요. 그걸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이들만 보지 않고 밖에 있는 영혼들이 더 많거든요. 빨리 눈을 열어야 됩니다.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에 이런 집중을 딱 하게 되어지면은 현장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돼요. 이제 증인으로 딱 쓰게 되죠. 현장 가봐야 하나님의 역사도 알고 성령의 역사도 알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알고 이 사탄의 역사도 알고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들도 알고 현장 가면 뭐 꽝이지 뭐. 꽝이. 우리가 자꾸만 다락방만 하고 있다고 그러죠. 요즘은 다락방 전도를 못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다락방 메시지는 전부 현장 메시지인데 전부 다 현장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앉아서 공부한 것만 하고 있다니 매일 훈련만 받는데 훈련도 받고 현장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올여름에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예수와 마가복음, 지난주에는 예수와 마태복음에 대해서 나눴죠. 자, 오늘은 예수님의 전도는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딱 보면은요, 마가복음 1장 처음부터 말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그 전도에 대해서 쫙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전도가 가장 잘 묘사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바울도 이 예수님의 전도를 본받아서 바울도 그렇게 전도했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전도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했냐 이거죠. 그거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자, 예수님의 전도는 딱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예수님은 한 지역을 딱 결정을 했어요.
어디에? 오늘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어디로? 예수님이 딱 처음 시작할 때는 어디입니까? 한 지역을 딱 결정을 했어요. 가까이 있는 갈릴리, 그 지역을 딱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초창기에 딱 개척을 해가지고 그때 지역 결정하라고 많이 그랬죠. 지역 결정하고 분석하고 막 그런 할 때 그 지역 딱 정해놓고 계속 매일 현장, 하루 종일 현장만 다녔지. 왜? 어디 말씀 공부할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예수님의 전도. 그러니까 뭐 공원도 가고 병원도 가고 딱 스케줄이 딱 짜 있어. 지역을 결정해. 가까운 곳. 그 동양공전 있죠. 학교, 무슨 학교들. 학교 안에 가서도 이제 교사들 말씀 운동도 하고. 대학 그 현장에 가서 CCG 멤버들하고 말씀 운동하고. 왜? 그 지역에서 그냥 계속 했죠. 그래서 나의 갈릴리를 딱 지역을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지역, 내가 살고 있는 곳, 아니면 내가 지금 머무르는 곳, 그 지역을 놓고 계속 품고 받고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이 지역을 딱 결정을 하고 한 곳에서 우리가 딱 전도가 딱 되면은요, 나머지는 되게 돼 있어요. 한 곳에서 딱. 그러니까 저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하고 여기 와서 지금 할 때는 이 지역을 얼마나 낯설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이게 많이 밟아야 많은 사람도 만나고 밟고 흑암이 꺾이거든요. 흑암이 그 정도로 꺾여야 문이 열리거든. 강한 자를 결박해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나의 갈릴리는 어디냐? 내가 갈릴리라고 하는 나의 지역을 결정을 해서 그곳에 가서 구원의 길 거리고, 그곳에 가서 피를 뿌리고, 그곳에 가서 땅 받고 계속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현장을 놓고 순회하면서 계속 몇 군데를 정했다. 그러면 저는 이 지역에 딱 동서남북 딱 정해놨어. 여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 동서남북 이렇게 딱 정했다니까요. 딱 정해가지고 월요일은 어디, 그 토요일은 어디 다 이게 정했다니까. 정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주부 가지고 돌면서 그냥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 아, 이쪽 지역에 유당에 또 무당집이 많이 있다고. 저쪽 신월 7동 이쪽 근방. 이쪽 딱 건너가면은 그쪽 부분이. 그 무당집 싹 이렇게 적어보고. 그래서 계속 순회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이게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회를 계속 하시는데 온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을 계속 돌았죠. 온 갈릴리. 그래 갈릴리를 계속 한 동네, 한 골목, 회당, 해변가 막 그런 곳을 막 돌아다니죠. 예수님이 막 다니면서 귀신도 내쫓고 나병 자도 치우고 귀신 들린 자도 몰아내 주시고 회당 안에 들어가 전도도 하고 막 그런 일을 벌여요. 쭉 읽어보면은요. 제가 마가복음 1장부터 쭉 16장까지 봤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지역을 결정해 놓고 순회를 계속 그냥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구원의 길도 그리고 사람도 만나보고 와서 막 인사도 하고 아는 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라는 말이 많이 나와. 다시. 마가복음 2장 1절, 13절, 3장 1절 거기 가서 보면은
뭔 단어가 나오냐면 다시 갈릴리로 또 돌고 또 다시 하고 계속 땅을 밟아요. 예수님이 현장 다니면서. 왜 이렇게 하는가 봤더니요, 예수님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하고 또 반복하고 다시 계속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온 갈릴리라는 지역 하는데 왜 이렇게 다니시느냐?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제자가 나올 때까지. 이게 바울도 그랬잖아요. 제자가 나올 때까지 다니다 보니까 진짜 나왔네.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과 함께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자들, 제자들을 딱 12제자를 부르잖아요. 계속 다니시면서 제자가 어디 있지?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 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제자를 찾아야 돼요. 제자 찾아서 우리 인생을 갖다가 제대로 살려면 예수님처럼 제자를 남기는 사역을 해야 돼. 내 인생 다 사는데 제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헛살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가 있거든. 제자 삼으라고 그러잖아. 제자. 이렇게. 왜 이렇게 지역을 결정하고 순회하고 반복하느냐? 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제자가 안 나오면은 계속 바울도 계속 한다니까요. 제자가 나올 때까지. 어떤 때는 2년, 어떤 때는 1년, 어떤 때는 뭐 3개월, 3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준이 뭐냐? 제자가 나올 때까지.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하면서 합숙을 하죠. 합숙하면서 이제 찌들. 요게 마가복음 4장에서부터 15장까지 훈련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 훈련시키죠. 전도 훈련시키죠. 그렇죠? 그 현장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제가 처음 딱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 다 데리고 돌아다니죠. 그냥 계속 따라와. 계속. 그러니까 저 따라오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보여주는 걸 보여줬죠. 계속 보여줬죠. 영접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막 많은 역사들을 보게 됐잖아요. 훈련.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파송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어디 쫙 파송을 하는데요. 여기는 소수의 제자 이들과 함께 합숙을 하면서 요 사람들을 파송을 했는데 그냥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몫을 주었죠. 몫을 주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녀 이리 파송하고 저리 파송하고.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전도는 요거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그리고 있고 아니면 이것을 딱 기록을 해가지고 여러분 잘 보이는 데 앞에다 딱 붙여놓으세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요. 지역을 결정하고 순회하고 분위기를 그리면서 그리고 반복을 해놓는다. 언제까지? 제자가 나올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데리고 또 다니는 거예요. 훈련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또 파송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하죠.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의 전도. 자, 그러면 마가복음에 나타난 핵심 성구가 있어요. 핵심 성구가 뭐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더라고. 왜? 중요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 그런데 다 할 수는 없잖아.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제가 1장부터 쭉 보니까요. 예수님의 하루 스케줄에 딱 눈에 들어온 거 있죠. 어디에 나오는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거기 가서 보면은 우리 주님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한적한 새벽, 아직도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도 이렇게 하면 돼. 사람 만나기 전에, 어디를 가기 전에, 그렇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대면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루 시키죠. 누가 이렇게 했는가?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하루 스케줄을 보니까 새벽에,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 기도야. 계속 기도. 참 희한해. 시편 57편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아침에 낮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밤에는 막 침상을 적시며 기도하고. 다윗의 24시요. 하루 스케줄. 우리 하루 스케줄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람 만나기 전에 일을 하려고 뛰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은 막 예수님 어디 있는 거 막 찾으러 다니죠, 아침부터.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게 체질이 안 됐어요. 예수님 따라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자들은 아직 그게 체질이 안 됐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제 막 그 전도 시작하죠. 제자들하고 나는 전도를 위해서 왔노라. 거기 가서 뭐 그러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응? 이 38절 이르실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가 전도하러 이 땅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파송된 자예요. 뭐 하라고? 전도 선교 후대에 살리라고. 할렐루야. 파송된 자라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사실. 자, 그래서 하루를 기도하면서 막 영적 싸움을 싸우고요. 그러면 하루의 일정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을 하죠. 마가복음 아까 이야기했죠. 3장 13절에서 15절. 원하시는 자들을 딱 12제자를 딱 택하시죠. 현장 전도 제자 말이에요. 현장에 이 가슴이 있는 그 제자들을 딱, 요 제자들을 택해가지고 뭘 해요? 기도 훈련. 기도 훈련. 어디를 가든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도 따로 흩어져 또 기도하고. 마가복음에도 그렇더라고요. 막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막 7,000명을 또 그 7병2연가 있잖아요. 또 그래. 4,000명이죠. 4,000명을 먹이고 또 예수님은 따로 떨어져서 또 기도하고, 사람들이 따라올 때 숨어서 또 기도하고, 제자들을 선택할 때 앞두고 또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을 계속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도 훈련. 이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에 가서 보면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쩔쩔매고 보더니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예수님 선생들에게 이거 좀 치유해달라니까 못해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말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29절에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컴퓨터 꺼졌나? 화면이 나갔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고 선택하셔서 기도 훈련시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이제는 진짜 파송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아까 20절 이야기 있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37 나라 5천 종족 75억의 인구에게 5대양 6대주 몫을 딱 정해가지고 당신은 어느 나라 딱 정해서 딱 그렇게 복음 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은 열왕기 하 3장 1절에서 왕하 3장 1절에서 15절 이 말씀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쁘셨어.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하나님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혜를 주세요. 이 백성 다스리는 지혜. 야, 너 참 진짜 사람이 부도 귀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그러냐.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쁘셔서 부귀영화와 지혜까지 지혜부터 부귀영화 모든 거 다 줘버리잖아요. 솔로몬에게. 1,000번제 드리고 난 이후에 1,000번제를 일단 매일 소를 한 마리씩 잡았다 해보세요. 쉽습니까? 매일매일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불태우고 피 뿌리고 이걸 매일 했단 말이에요. 매일? 이게 뭡니까? 복음에 집중한 거거든. 구원의 길 1,000번만 그리봐라. 1,000번제 매일. 그러니까 초창기 유광수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못 들었어요. 1,000번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만 계속 1,000번 듣고 1,000번은 전해봐야 돼. 현장에서 복음을. 그러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을 붙잡은 사람이 강태우 목사님. 주일날 구원의 길만 몇 년 1,000번을 합니다. 주일날 나 설교 때 칠판 놓고 매일 매주마다 왜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구원의 길 하면서 증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만 계속 하는데도 막 힘을 얻고 은혜 받아버려요. 구원의 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1,000번 제사 복음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해보셔요. 하루에 한 번을 그랬다. 그러면 1년이면 365일이야. 3년 정도 하면 돼요. 하루에 2번 그렸다. 나는 하루에 막 5번도 그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모든 성도들을 구원의 길 속으로 안내해야 돼. 그렇게 하시라. 자, 오늘은 예수와 마가복음. 올 여름은 영적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아라. 어떻게? 말씀에 집중을 해라. 기도에 집중을 해라. 정말 모든 세상 문을 딱 걸어잠그고 한번 집중해봐라. 하나님과 나와의 한번 좀 시간을 좀 넉넉히 딱 들여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딱 가져봐라. 기도해봐라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보라니까. 부르짖어서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전도 집중해봐라. 전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은 영원한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전도 방법이요. 예수님 한 대로 하면 돼요. 오늘 메시지는 이게 전도자 우리들이 해야 될 귀한 메시지예요. 이걸 딱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걸 잘 정리를 해서 써서 붙여놓으라니까. 기도 제목들입니다. 기도는 우리 리더 수련회가 26일 있고요. 27일. 그리고 7월 30일에서 우리 자체 우리 세연의 렘넌트 수련회.
그리고 8월 5일, 3일에서 5일 그 WRC 이게 있어요. 8월 15일에는 우리 전교연수련회. 8월 전교연수련회가 주일이니까 주일날 그냥 오후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대로 재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여름에 많은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영적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말씀 기도 전도로 우리들이 편집되고 설계하고 디자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